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체포되어진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바울이 성난 유대 군중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번역을 변명이라는 말로 해놓았기 때문에 꼭 자기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해명하는 것을 우리가 변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기보다는 뭔가 변증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바울 사도가 체포 구금된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의 어떤 반역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반유다적이며 또 반율법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출동을 한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과 바울을 이렇게 격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울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시간에 이 위급한 순간에도 전도를 하려 들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옛날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일장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성난 군중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갔던 스데반 집사를 보았던 그 광경이 아마 바울 사도에게 되살아나지 않았었을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충격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그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리 저들이 성난 얼굴을 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 하고 찢어 죽이려고 되들어도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에 저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애굽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38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애굽인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로마적인 그런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일당들이 체포되고 그리고 주동자였던 애굽인이 광야로 도망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체포 못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정체,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오해와 그리고 누명으로 인해서 처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변호 차원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 성난 군중들 앞에서 말하는데 그 태도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벌벌 떨면서 자기 생명이나 보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바울의 전도 자세는 한 두서너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지금이 어쩌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언제든지 그때가 종말론적인 기회라는 것을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할 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왜 그렇죠? 내가 두 번 다시 이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그때 봤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지 않았었을까? 이 시간만은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는 설교자의 모습, 그게 바로 바울사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 그 주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팩트 체크라고.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그런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아덴에서 설교할 때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고 그렇게 신학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설교보다는 간증에 더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사건, 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같은 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성나 있는 이 군중들과 그리고 내가 같은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들과 내가 무엇가 다른가 하는 다른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도요, 전도학적으로 이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과 나는 꼭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만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음을 말하는 게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먼저 접촉점을 찾아라. 오늘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어떤 접촉점을 이야기하냐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경험한 것도 어쩌면 마음 씀씀이도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대뜸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당신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같은 민족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여러분이나 나나 유대주의적인,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레니즘 비교되는 헤브라이즘, 저나
여러분이나 히브리 민족의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았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히브리 전통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일단 한 자락 깔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처음 만나면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않아요. 특히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신병들이 딱 배속되어 오면 맨 먼저 고참들이 물어봐. 고향이 어디냐고. 전라도라고 그러면 전라도 어딘데? 그러면은 순천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당장 그냥 가족을 만나는 것.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고. 야, 우리 후배라고. 그때부터 그냥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금방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같이 태어났고 당신들과 같이 자랐고 당신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당신들과 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을 때는 뭔가 공통점을 먼저 찾아가지고 그걸 화제로 삼고 그런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하여튼 본질적으로 같다. 그래야 대화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외롭게 그렇게 자란 사람에게 나는 지금까지 외로움을 모르고 살아왔다든지 그리고 가난하게 산 사람 앞에서 자기는 아주 그냥 부유하게 고생 안 하고 자랐다는 것을 막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딱 나는 참 외롭게 컸다, 성장했다, 고독한 삶을 살았다, 나는 힘들고 고민거리도 많았다. 그러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랬어요. 참 고민이 많았었네요. 실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저도 참 외롭기는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이 호감을 갖고 호의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대화의 기본이 그래야 된다. 지금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데 실은 몇 년 전만 해도 나도 지금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기 개혁 개정판 보면 옛날에 우리가 다 핍박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이 다 지금 박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까지 쳐들어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나를 만나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실은 저 먼 다메섹 도성까지 극성스럽게 쫓아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나 나나 참 비슷한 공통점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좀
다른 점도 있네요. 여기 보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과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과 내가 다른 점이 하나 있네요. 그건 뭐냐면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 사건 말고는 여러분과 똑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있고 오직 은혜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 때문에 당신들과 똑같았었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이 여러분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포로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스도께 붙들렸다고 생각합니까? 내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었고 아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런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주님이 나를 붙드셨고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항상 뭐예요? 주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얘기.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배반당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었던 과정에서 나는 주님을 만났다. 왜냐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드셨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저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아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내가 그분에게 붙잡혀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되어진 모든 일들이 그런 점에서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내가 받은 계시가 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6절에 시점이 언제냐? 오정쯤 돼요. 그래요. 오정쯤. 오정이 언제입니까?
정오, 대낮, 대명천지에 우리가 그런 표현 가끔 쓰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지를 못하고 시점이 한밤중에 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아니에요. 내가 오정쯤 되어 한낮 정오에 밝은 대낮에 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는가? 자기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8절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그런 엄청난 순간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까? 하늘로부터 그냥 아주 밝은 빛이 나타나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주 그냥 기절초풍하고 말았을 터인데 바울 사도는 그쪽을 향하여 질문을 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누구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와중에도 자기는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옛날 번역이 더 익숙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구체적으로 개인 사울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는 개별적으로 나를 주께서 친히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 않았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라도 했습니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여기 보면 감히 그렇게 대들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항변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거 언제 박해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항변하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 내가 직접 예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지려 들고 항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몇 사람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주님께서. 너는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요, 교역을 방해하는 것이 예수를 해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종들이 하는 사역을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을 해방하는 것이고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이런 것임을 바울 사도는 알았다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던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본래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나는 본래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그 생명력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간증,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묻는 그 말씀을, 이 바울 사도의 간증, 그런 점에서 때로 혹이라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종말론적인 복음은 다름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